오늘도 아주 시원하게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접어들면서 4장, 5장, 6장 보시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 알지 못하는 이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엘리 가문의 이 심판으로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으로 전쟁이 시작돼서 언약궤를 뺏기고 오늘 6장 보면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할 것을 생각했지만 우리가 전에서 봤던 것처럼 대패하고 언약궤 뺏기고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과정 중에 언약궤를 분명히 뺏겼는데 이 전쟁 이후에 이 다곤 신전 안에 있었던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 가운데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악한 독종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사망과 큰 환란이 임하는 상황을 우리가 봤습니다. 6장 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먼저 이 전체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명히 이 전쟁 가운데 심판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전쟁으로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이 어느 장면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애쓰는 장면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는 장면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성소가 파괴됐고 대제사장이 죽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곤 신전 안에서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 독종으로 인해서 죽음의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 2절 보시게 되면 블레셋 지방에 7달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7달 동안에 이 엄청난 죽음과 이 질병의 사건이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이들이 선택한 게 2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라고 나오는 것은 뭐 이스라엘 제사장이 아니라 블레셋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과 마술을 하는 이 복술자들, 이런 자들인데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지혜를 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많이 등장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 때도 이방 민족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장면에서는 구체적으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사용하죠. 그러면서 3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언약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 속건제가 뭐 블레셋 가운데도 있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아니면 레위기에 나타나는 레위기 5장 보면 속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다루었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그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 아니면은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들의 제사의 내용 가운데도 이런 형식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이 복술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나름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옮기지 말고 4절 가면 블레셋 사람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 금쥐 5마리, 그렇게 너희의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과 같이 이거 준비해서 이 성물의 죄를 지었을 때 이 드리는 이제 제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취했던, 그리고 손해를 입혔던 것들의 5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에서 그런 자신의 재앙에 대해서 속건 제물을 드리면서 이거를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한 대여섯 번째 줄에 마지막 줄에 사망과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엄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 오늘 본문 5절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혹 그가 그의 손을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 재앙을 옮겨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언급하는데 6절에서 애굽인과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벌어졌었던 그 내용을 지금 이 복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그 안 보내려고 했을 때 그때 재앙 내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여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속건제물 드려서 이거 빨리 보내야 된다. 그래야지 재앙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 벳세메스의 암소 두 마리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복술자들을 사용하셨고 또 그 앞뒤로 분별하지 못할 수 있는 이런 동물들, 짐승을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떠나갔었던 언약궤가 다시 한번 돌아가는데 이게 언약궤만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떠났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언약궤가 돌아간 이후에 우리 오늘 보지 않았지만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이 땅을 우리가 사는 연수가 다 다르긴 하지만 사는 모양도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민족이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민족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내는 마지막에 여러 가지 경고도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셔요. 다 심판으로 없애버리고 다시 재정비하는 장면을 구약 곳곳에서 많이 봅니다. 뭐 맨 처음에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시고 이 벳세메스의 이 두 마리의 소를 사용하는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방인의 방법으로 막 고민하고 하는 것들조차도 주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이방인들의 손길까지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는 그냥 물건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손발이 달린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그 자체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이 언약궤는 그냥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우상으로 전락해 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으로 이미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같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블레셋 민족 가운데선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벳세메스의 소 이 배경을 보면 갓 새끼를 낳은 암소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새끼가 젖을 떼기 전에 있는 그런 암소인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을 설정하잖아요. 그 암소에게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멍에를 해가지고 수레를 걸쳐서 그 위에 언약궤를 집어넣고 금방 이야기했던 금독종 금주의 형상을 담아가지고 이것을 그 블레셋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데 송아지를 떼냈어요. 수레를 걸쳐놓고
그냥 가게 하면 이 소가 바로 벳세메스로 가느냐? 안 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 새끼하고 떼어놨고 갑자기 원치 않는 일을 해놓으면 이게 뭐 그냥 갈 길로 해가지고 벳세메스라는 거 무슨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상황 자체가 벳세메스로 안 가는 게 정상이고 가는 게 이상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벳세메스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간다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 맞다. 그렇지 않으면 우연에 우리가 진 거야. 이런 내용을 설정을 해서 해놨는데 이 벳세메스의 이 두 송아의 암소를 이 벳세메스 사실은 벳세메스는 아니죠. 이 에글론 땅에 있었던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그냥 가는 장면이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12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게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벳세메스 그 땅까지 가는 것을 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이 블레셋 복술자들, 이 제사장들을 사용했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 동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죠.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14절 가면 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서 섰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벳세메스 땅에 딱 이르렀을 때 이 도시, 이 지역 이름을 이렇게 굳이 써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을 때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이 나무를 패고 언약궤를 갖고 왔던 수레를 패고 이 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이 5 방백의 지역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적어놓은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실 이방 사람들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잖아요. 원래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레위인의 거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거를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분명히 저주가 임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했을 때 분명히 저주가 임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있을 때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뒀는데 오늘 19절만 딱 들어와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지금 일을 하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번제까지 드리는 것까지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 언약궤가 있는데 19절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는 바람에 가로쳐 있지만 5만 70명을 죽였다. 그걸 본 순간에 5만 70명이라는 것은 잘못된 오기였을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이만한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계속 줄 서서 5만 명이나 죽었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70명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언약궤 주변에서 이걸 열었을 때 거기에서 함께 동참하고 동조한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물이고 하나님인데 이것을 알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물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율법의 방법이 아닌 레위인들이 이게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들이 지금 사실 레위인들이 15절에 레위인이라고 지금 등장을 합니다만 이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이 첫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첫 사건이 뭐냐면 번제와 함께 죽음의 사건이에요. 사망의 사건. 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이 모습을 분명히 다시 보여주고 이 사무엘상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이 가운데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7장 이후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은 내일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도창한 언약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일하게 되는 이제 사무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제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죠. 이스라엘을 한번 다 리셋 시켜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의 준비를 하는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개인의 삶과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악한 독점을 통해서 진멸하기도 하고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를 통하여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말하지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그들이 순종의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베세메스 여호수아 그 밭에 있는 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세요. 7장에 나오겠지만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동일한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서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밝히 알고 온전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삶의 자리에 반드시 서서 오늘도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